지난 몇 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바울의 4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4가지 기도 제목이 나온다 그랬죠.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를 구원하시면서 가졌던 너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세 번째 기도는 그런 너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 그곳에서의 완성된 모습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기를 원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한다. 마지막 넷째는 이 일을 이렇게 시작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결국은 이루실 하나님의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와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은 건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 소망 없던 처지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신 건지를 설명하면서 2장을 시작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 구원받기 이전의 내 처지를 분명히 알아야 구원이 복이라는 사실, 가장 큰 내가 받은 복 중에 다른 복을 다 합친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복이 죄사함과 구원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구원받기 이전에 내 처지도 그냥 살만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이 그렇게 감격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어떤 처지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였느냐? 오늘 본문 2절을 중심으로 2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째, 읽습니다. 시작.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처지, 인간의 상태를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다 그래요. 여기서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사탄,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마귀를 따라 살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마귀 지배 아래 살고 있냐? 내가 무슨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냐?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그렇게 착각을 해요.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자기 힘으로 선한 거든 악한 거든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선은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악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의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것이고 악은 마귀의 것인데, 구원받지 못한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를 따르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를 따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내가 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나는 나다,
나는 나에게 속해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악을 행할 자에도 있고 선을 행할 자에도 있는,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할 수 있는 중간에 있는 유권자인데, 이쪽 정당에서는 자기 찍으라고 그러고 저쪽 정당에서는 자기 찍으라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나는 어디든 찍을 수 있어. 그런 자유가 있어. 선도 찍을 수 있고 악도 찍을 수 있어. 조금 울려요. 조금 울려. 한번 믿어줄까? 내가 아니면 좀 더 세상 가서 놀을까? 이것도 내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에 이렇게 중독된 사람이, 무슨 약물 중독이든 행위 중독이든, 뭐 하다못해 이렇게 니코틴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무슨 뭐 또는 도박 중독이든 무슨 모든 중독에 이렇게 빠진 사람이 자주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 이거 언제든 맘만 먹으면 끊어, 이거예요. 나 이거 언제든 맘만 먹으면 끊는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타락한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들도 딱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맘만 먹으면 선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망상에 젖어 살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너희가 왜 선을 못 행한 줄 아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줄 아느냐?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넌 마귀 자녀라 그렇다. 너희가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너희 본성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이외에는 다 마귀 지배 아래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서 은혜 아래 있던가 아니면 마귀의 아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중간은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둘 중 하나예요. 죄로 자꾸 기우는 본성을 따라 마귀의 이끌림 받아서 내가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선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이쪽의 영향이든 저쪽의 영향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내 인생과 나라는 존재와 내 운명을 내가 책임지는 자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사탄이 얼마든지 밀가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시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도인 베드로조차도 사단이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쥐고 흔들려고 치면 얼마든지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 소나기에 놀아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모든 불신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대로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악한 세력의 두목, 그 두목이 시키는 대로, 악령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영향력 아래서, 엄밀히 말하면 따랐다기보다는 그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죄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존재였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대단히 영리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손안에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냐? 너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마치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로 너는 자유와
권위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게 해요. 처음에 선악과 따먹을 때도 그랬어요.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넌 자유로울 거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죠. 누구 손아귀에 있게 됩니까? 딱 떠먹는 순간 마귀 손아귀에 있게 돼요. 죄 아래 있게 돼요. 그 권세 아래 눌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권면하면, 전도하면 대부분의 불신자의 처음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아우, 난 어디 매이는 거 질색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어디 매이는 거 싫다고, 속박되는 거 딱 질색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불신자인 자신이 지금 진정으로 자유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다. 나는 자유한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매이게 될 거 아니냐는 거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말이야. 군대 2년 선배가 몇 년 전에 대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전도를 권면하려고 그러면, 야, 내가 술도 못 마시고 좀 만나자 그러면, 너 만나면 무슨 재미냐? 너 술도 안 마시지 않느냐? 이게 교회 다니면 내가 이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내가 뭐 자유를 박탈당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불신자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난 자유롭게 선택하고 내 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대로 펼쳐지는 줄 알아요.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유람선을 타고 울릉도를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지금 배가 달립니다. 유람선이 달리고 있어요. 배 안에서 앞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배 안에서. 한없이 앞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가다 보면 뭐가 탁 가로막습니다. 배의 난간이, 뱃머리가 딱 나를 막을 거예요. 거기서 더 가면 어딥니까 이제? 바다입니다. 옆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안에서. 배가 아무리 넓다 한들 결국은 나를 가로막는 난간이 나타나요. 그 난간을 넘어 바다에 빠지면 앞으로도 한없이 갈 수 있고 바다에서 옆으로도 한없이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가도 아무것도 안 걸릴 겁니다. 바다에서는. 옆으로 아무리 가도 아무것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난간을 넘어 바닷속에 빠진 사람이 자유롭고 배에 탄 사람은 지금 속박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해군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바다의 무서움을 제가 잘 압니다. 1년 딱 군함 1년 탔거든요. 배를 탄 사람이 자유로운 겁니다. 배를 탄 사람만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지, 바다에 딱 빠지는 순간 아우, 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배, 이 난간, 나는 계속 더 하고 싶은데 말이야 하고 딱 넘어가서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엄청난 조류와 파도가 내 몸을 휘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바닷가 백사장 파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양에 나가잖아요. 진짜 조금 파도 칠 때는 집채만한 게 맞아요. 정말로 군함이 보이다가 안 보이다 그래요. 파도의 이 높낮이 때문에. 거기에 딱 들어간다,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수영 잘해서 괜찮다고 아무리 수영 잘해도 파도가 한 2번만 이렇게 집어삼키면 그때부터는 정신줄을 놓게 돼요. 뭐 구명조끼 입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같은 계절에는 사실 익사보다 무서운 게 저체온증으로 죽는 겁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다 구명조끼 입고 있었어요. 그렇게 바다에 빠진 사람이 얼마 만에 죽었는지 아세요? 15분 만에 다 죽었어요. 저체온증으로. 수온이 높은 여름에는 괜찮잖아요. 수온이 높은 여름에 구명조끼 입고 물에 빠지면 그런다고 살까요? 결국은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른 배가 와서 꺼내어 구조해 주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강릉에서 배 타고 출발해 울릉도 가는 중간에 내가 바다에 빠졌다. 자기 힘으로 울릉도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몇 프로 못 갈까요? 100% 못 갑니다. 자기 힘으로 못 갑니다. 따라서 바다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곳이 아니라 죽음을 주는 곳이고, 이런저런 요인이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은 어리석게도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안에 사는 걸 속박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이런
법도와 우리를 향해서 가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전부 다 나를 얽매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이리저리 마귀에게 휘둘리며 사는 걸 자유라고 착각해요. 마귀의 유혹의 파도와 거짓의 조리에 휩쓸리고 이런저런 중독에 빠져서 욕망에 허우적대면서 삽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들의 끝은 결국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습니다. 배 안에 있을 때만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하듯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고 자유하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갈 수 있지,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은 절대로 안전하지도 자유하지도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속입니다. 이걸 속여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신자 중에도 배 안에 있는 걸 답답하게 여겨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그냥 마귀의 파도와 조리에 휩쓸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저렇게 나도 마음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러고 자빠졌어요. 나도 좀 저러고 살다가 배에 올라탈 걸, 내가 왜 이렇게 일찍 믿어갖고 이 배에 올라탔나, 이러고 살아 이러고. 어리석다 못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밖에 있는 자연인 불신자는 모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운명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시 2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불신자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지금?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를 불순종의 아들들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가장 기본되는 자세가 뭐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가장 주된 속성은 불순종입니다. 그럼 신자의 가장 주된 속성이 자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순종입니다. 누구에 대한 불순종이며 누구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하고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 순종합니다. 불신자는 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까? 간단합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들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타락한 죄된 본성상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조차 아주 미워해요. 꺼려해요.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그 타락한 죄된 본성으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 없이 사는 어둠의 상태를 좋아하고 사랑한대요. 왜 그럴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싫어한다, 좋아한다, 미워한다, 사랑한다 할 때 진짜 사랑하는 것, 진짜 미워한다 할 때는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면 그건 진짜로 사랑하거나 진짜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사람이 밉잖아요. 괜히 미운 거예요. 괜히 그냥. 진짜로 사랑하잖아요. 뭘 해도 이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는데 왜 어둠을 사랑했느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래요. 본성상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불나방 같은 겁니다. 그냥 몸이 불 쪽으로 가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은 괜히 하나님이 싫습니다.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미워하는 쪽으로 자꾸 갑니다. 다시 보면 2절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이 뭐냐? 우리가 보통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죠. 하라 그런 거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페이세이아라는 단어인데 그리스어로 이 단어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뜻해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 뜻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집요하게 반항하다, 완강하게 대적하고 적대하다. 이게 여기 말하는 불순종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요하게 반항하고 완강하게 적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그랬더니 공부를 안 해. 책은 앞에다 펼쳐놓고 책상에 앉아있는데 공부는 안 해.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이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주 적극적인 반항과 적대입니다. 야, 시험기간인데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문을 팍 박차고 나가면서 내가 공부를 하나 봐라, 어디다 보고 공부를 하라 말아야 하고 부모에게 앙심을 품고 집 밖으로 나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래방 가고 이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요한 반항, 완강한 대적. 동생 좀 잘 보고 있어 했더니 동생을 안 보고 게임하고 TV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동생을 보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동생을 좁혀는 거야. 너 같은 게 태어나서 왜 나를 게임을 못하게 만드냐고.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그런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은 누구한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반항이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적입니다. 보통 아무리 못된 자녀라 그래도 부모 말을 안 듣고 거역하고 거스르기는 해도 부모를 내 엄마 아빠로, 내 부모라고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 흔들리진 않습니다. 정상적인 자녀라 그러면 좀 이렇게 정신에 문제가 없는 이상 뭐 이렇게 좀 반항은 하고 말을 좀 안 들어서 그렇지 당신들이 왜 내 부모야 이렇게 나가진 않잖아요. 중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도 부모가 면회 가면 울어요. 엄마 왜 왔어? 이러고 운다고요. 아무리 악한 인간도 죽는 순간에는 엄마 아빠 얼굴을 그리워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인간, 모든 불신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안 알지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죠.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게 불신자의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부모냐 이렇게 나갑니다. 저희 작은 외삼촌이 간암으로 앓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형제들이 다, 나머지 형제들은 다 믿으니까 한번 형제들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생이. 근데 얼마나 화를 내고 욕을 하는지. 하나님 왜 내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는 누군데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고 길길이 뛰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불순종은 그런 겁니다. 같은 불순종이라도 신자의 불순종과 그래서 그 불신자의 불순종은 전혀 다릅니다. 색깔이. 신자의 불순종은 하나님 말 안 듣고 죄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하는 불순종이야. 눈치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를 빠지는 걸 예를 들면 눈에 보이기는 신자나 불신자나 둘 다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어. 둘 다 노름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 근데 신자는 주일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 내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알지만 오늘 하루만 좀 봐주세요. 죄송해요.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인정한다고. 근데 불신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왜 교회를 가? 일요일이지 무슨 주일이야. 그딴 걸 왜 지켜?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인생이지. 하루밖에 없는 휴일에 지금 당연히 내가 놀지.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하나님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아예 무시하는 불순종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이냐. 본질적으로 같은 불순종으로 달라요. 쉽게 말해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인간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못 참아해요. 그냥.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들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논리적으로 앉아서 한번 얘기 좀 차분히 해보자 라고 하면 차분히 앉아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자체를 싫어해요.
근본적으로 싫어해. 하나님 얘기만 꺼내도 화를 내고 못 견뎌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말도 꺼내지 말라 그래요. 희한하게 다른 불교라든지 뭐 다른 종교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러죠. 왜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 위에 있다는 거, 내 위에 내 아버지 권위자 명령권자가 있다는 것 자체를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못 견뎌합니다. 그냥 똑같아. 마귀하고 싫어해요. 그냥 내가 창조주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으며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미워해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그걸 만들어내면 되지. 나는 망해도 내 뜻대로 살려다 망하련다. 지옥을 가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 지옥 가련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못 참습니다. 화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놔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맨 처음 갖는 반응은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반응을 해요. 그냥 이야기만 나눠보자 해도 그것조차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여러분 중에 주변에 혹시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화를 안 낸다. 혹은 관심을 표명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보통의 불신자는 난리칩니다. 그런 말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직장에서 직장 동료 보러 예수 믿자고 안 했어. 요구를 안 했음에도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불쾌해. 자기 같은 부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싫어. 그냥 크리스찬을 보면 그냥 밑에서부터 거부감이 올라와요. 마귀 전조라고 그렇습니다. 마귀 권세 아래 있어서 그래요. 불순종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세 번역이요. 세 번역. 제가 읽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는 저기 있지라고 반응을 하며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불쾌감을 갖고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두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손 아귀에 놓여 그가 이끄는 대로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세상 풍조를 따라 그렇게 살았었고 그렇게 계속 살다가 결국은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불순종의 자식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던 존재였고 적극적으로 반항하며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그곳에서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어떻게 아니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본문 1절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 있었는데 악소리도 못 내게 그냥 시체였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살리셔서 예수를 보고 믿고 알게 하셨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든 인간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여 죽는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왜 어떻게 혼자 그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아는 어떻게 혼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며 다 안 믿는데 어떻게 혼자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냥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 죄 아래 파묻혀서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습니다. 다 송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체들 속에서 노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랬냐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다음 절에 답을 얘기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이 창궐한 가운데 다 죽어 있었고 멸망할 처지였는데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과 은혜의 부르심이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듣고 믿어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합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나는 마음밭이 좋아서 듣고 믿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지 여러분이 뭔가 잘나서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나도 똑같이 마귀 송원나귀에 있던 처지였으며 나도 똑같이 어리석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려다 이러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마음 깊이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하고 대적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 하는 걸 점검할 때 여러분의 행위와 수준으로 자꾸 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는 나는 나로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신자답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인데 종인지도 모르고 종 노릇하던 나를 불순종의 자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던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사 거기서 건져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넘치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신자답게 사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넘치는 감격이 크면 클수록 신자답게 사는 삶이 쉬워지는 겁니다. 왜 신자다운 삶이 어렵냐면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내가 어떤 처지에서 어떤 구원을 받은 건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뭘 요구한다고만 생각해. 오늘 주의 만찬입니다. 나를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택한 나를 내가 저지른 모든 죄와 악에서 건져 정결하게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나 대신 저주하고 벌주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으며 내가 도무지 얻을 수 없었던 죄사함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주셨는지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